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얻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행위에 관심을 갖고 또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또 만족을 갖습니다. 우리 주의 종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교, 또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그 이단들, 또 캐톨릭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신념이나 가치관을 살펴보면 나의 행위가 많이 중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기 종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법들,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수행을 통하여서요, 또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먹어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한 어떠한 행위들,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구원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신이 만들어 놓은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 신이 이것을 원하였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는가? 이것을 먹으라고 하였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그렇게 말하였다면 그것을 해야죠. 왜냐하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신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가, 먹지 말라고 하였는가?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 캐톨릭이나 또 다른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그 무슬림들, 말하는 그 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다른 종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죄의 문제를 다른 종교들이 불교나 가톨릭 그러한 것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어떤 행위,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지 그런 것을 통하여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 죄를 씻는 것이,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나의 행위로 가능할 것일까요? 가능할 것일까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율법을 변개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체 그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율법을 지켜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적인 행위, 선한 일들, 또 올바른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은 정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밑반죽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는 구원을 나타내기보다도 우리들에게 내가 가진 죄들을, 나의 완악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바이죠. 그런즉 선한 것,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 7장 전반부에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위해서 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계명은 선한 것입니다. 올바른 것,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것을 따르고자 했는데, 따름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율법과 계명은 맞지만은, 옳은 것이지만은, 그것의 주된 목적은 나로 심히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하는, 죄를 멸하는, 죄를 사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따르며 지키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사함을, 죄를 없이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왜냐?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율법과 계명 지킨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선한 것은 압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 율법 계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한 것을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오히려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족한 나의 한계,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 그 죄의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구원받는,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데, 그 죄의 문제는 나의 노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죄는 이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문이 열려졌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두움, 암흑, 죄 가운데 죄가 번영하는 만연한 삶이 되어졌더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빛 가운데 나아가 나의 더러운 죄들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죄가 찢어져 밝음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죄가 아닌 의의 종으로 의를 위하여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들의 제사장 되어주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자유를 얻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부디 내가 이 삶에서 나의 더러운 죄 항상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은혜로운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